어찌 보면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. 네네. 예언이란 대체 어떤 건지, 어떤 원리고, 저 예언이 뭔지, 왜 생기는 건지, 예,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게 어떤 축을 갖는다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. 자기의 생각의 축이. 그런데 이제 그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개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축이.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가족 단위의 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아, 이 가족은 대체로 이쪽 방향으로 축을 갖고 있네. 아, 이 집단은 이쪽 방향으로 축을 갖고 있네. 그리고 아, 이 민족은 이쪽 방향으로 축을 갖고 있구나. 대체로 이런 이제 그 평균치들이 다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축도 있겠죠. 그죠? 물론 뭐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. 방향이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의 축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올 수 있고, 자,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의 스케치가 그려집니다. 나의 생각도 스케치가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, 전에. 이 공간에 나의 생각이 어떤 빛을 가두어서 그 빛에 그 스케치가 만들어지듯이 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모아져서 그릴 수 있는 그림도 만들어지겠죠.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본다고요. 사람들은. 근데 조금 그 의식이 높은 귀신들, 오열들, 물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, 그거를.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, 야,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?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현실이 될 거야. 왜? 너희들이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으면,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현실이 나중에 벌어져. 이게 예언이에요.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지구의 온 인류가 생각을 다 바꿔. 그럴 수 있겠죠? 아주 드물지만. 자, 예를 하나 들었죠.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다고 그랬죠. 그래서 내가 전에 이쪽을 선택할 거냐? 이쪽을 선택할 거냐? 그게 하늘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과거에 이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,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, 뭔가 큰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, 이게 아닌 것 같고, 이쪽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, 이쪽으로 많이들 옮겨갖고, 그렇죠. 그러면,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의 축이, 이쪽에서, 여기로 이렇게 변했죠. 자, 그러면, 뭐가 변할까요? 우리의 미래가 변하겠죠.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. 잘못하시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. 심하면 3차 대전의 당사국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택이, 자유의지의 선택이 바뀌었어요. 이렇게 크게.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뀐다라는 거예요. 예.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들이 집단이 바뀌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크게 바뀔 때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떤 오열이나 어떤 귀신 같은 존재들은 그 스케치를 보기 때문에 그걸 네. 어떤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점을 본다고 그러잖아요. 그건 이제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죠. 귀신들도 이 생각의 스케치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누군가가 야, 너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너 무슨 꼴나? 라는 걸 볼 수 있다고요. 귀신들도. 그래서 귀신들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레벨이 낮은 귀신들은 짧은 거리만 보는 거고 짧은 시간만 볼 수 있는 거고 레벨이 높은 귀신들은 좀 긴 시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오열들은 상당히
긴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스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 얘네들도 다 똑같이 인간들하고 똑같이 자기들의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욕망도 다 있다고요. 그리고 귀신들도 자기가 살면서 육체가 있을 때 살면서 해보지 못한 그런 욕망을 채우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한편으로는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라고요. 그 사람을 통해서. 마찬가지로 오열들도 다 이제 그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신의 행사를 하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하늘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그거를 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희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, 우리가? 자기의 이제 그 의식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왜냐?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제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나의 생각들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 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. 저의 경험으로.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의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라요.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. 나라는 게 의식이잖아요. 나의 의식. 근데 나의 의식을 뜯어 고친다? 그건 나의 지금 현재의 의식을 죽이는 거와 같은 얘기죠. 고통스럽겠네요. 엄청 고통스럽죠. 진짜 죽음의 고통이에요, 그게.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, 이게.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습관 중에 생각의 습관을 고치는 거야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에 어떤 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. 이 이원성에 가 있는 이 나의 생각의 축을 억지로 내가 스스로 이론성으로 갖다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, 이게. 엄청 힘들다고요. 그래서 고통을 수반하고 그 고통이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 없이는 일로 안 가져요, 사실은.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는 평생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신을 믿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 것 같아요, 보면.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요. 그래요? 신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해피할 수 있어요. 네. 신을 모르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, 신 입장에서도 굳이 나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.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순조롭게 살면은 차라리 신을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방법일 수 있어요. 신을 잘못 아는 것보단 나아요. 그렇죠? 잘 생각해 보세요. 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신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. 근데 뭐 제가 그걸 권고를 드리는 건 아니고,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신을 좀 제대로 알자라는 그런 의미예요, 저는. 잘 들었습니다. 네. 네.